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좀 더우십니까? 약간 더우죠. 요한일서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죄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 또는 사함받지 못할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준원 지사님께서 사함을 받지 못한 죄, 사망에 이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좀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사망에 이른 죄, 즉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있잖아요. 죄는 여러분이 항상 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죄는 너무너무 우리에 있어서 죄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피 이야기를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대속했다, 이런 피에 대해서. 그래, 피 흘리기까지가 뭔가, 이거는 피는 뭐냐면은 뇌이기에 보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은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죄가 심각하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고.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보내냐? 그런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안 해요. 잊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당연히 회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행동으로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죄 지은 거 없는데? 내가 어긴 거 없는데? 구약에서는 물론 행함으로 죄의 기준을 삼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죄의 기준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라고 정해주죠. 그래서 내가 음행한 짓을 안 했어도 마음에 간음, 그런 생각을 품으면 그게 바로 간음죄다. 내가 누구를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미워한다면 그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거는 내가 행동으로 하지 한 것만 죄가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그러한 생각을 품었다면 그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할까요? 다 행동을 구약처럼 행동을 어떤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난 법도 어기지 않았어. 난 누구에게 행동으로 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 이러면서 해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 행동으로 짓는 것과 동일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리뭉실하게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너무나 심각하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의 종류에는 크게 보면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은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죽는 것도 다 죄싹인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 죄가 없다면 죽음이 없겠죠. 사망이 없죠. 그럼 죄사함은 사망이니까 왜 인간들이 죽을까요? 왜 조선시대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다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출산하자마자 죽는 것도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 때문에 다 죽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 죄인으로 잉태된단 말이에요.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유전받았어. 그래서 왜 아담이 죄진 것과 나와 죄진 게 왜 상관있나? 그건 너무 억울하다. 그렇지만 법이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유전의 원리에서 갖게 되고 또 하나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서 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연합의 원리를 기억해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예수님 개인이 죽은 게 아니고 둘째 아담으로 왔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와서 인류의 대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원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갖게 되죠. 근데 이 원죄는 예수님을 믿을 때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죄는 이미 사함 받은 죄입니다. 아멘? 원죄에 대해서는 또 회개할 그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죄는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내가 태어나서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도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그냥 죄성도 다 없애버리고 아주 하나님처럼 거룩한 성품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지 왜 죄성을 남겨놨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도 한때는 궁금증을 했어요. 궁금증을 가졌어요. 왜 예수 믿고 나서 죄성을 이렇게 남겨놔서 이렇게 죄짓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정말 안 되는 인간 존재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보혈을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죄성을 놔두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너희가 얼마나 그렇게 추악하고 연약하고 너희가 부족한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때로는 죄성을 남겨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죄성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죄를 범합니다. 아멘?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렇게 노력해도 또 죄를 범하네 하고 나는 부족한가 봐.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제 건데 살아서는 안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화를 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범죄는 뭐냐? 사함 받아야 할 죄예요. 아멘. 이 자범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래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같은 의미로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함받지 못할 죄는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로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함받지 못할 죄가 어떤 것이냐, 무엇이 사함받지 못할 죄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이거를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함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계속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못 받습니다. 성령을 계속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21절에서) 31절 22절부터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거머리 든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거머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애와 바알세불을 힐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려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하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해방하면 사하심을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이제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그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무리가 또 놀래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 메시아일까? 왜냐하면은 구약의 메시아는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게 보게 되니까 야 이건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소수의 어떤 무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무리인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이가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거든요. 바알은 원래 주인이란 뜻이고 세불은 뭐라 할까? 파리, 똥파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롱적인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똥파리의 뭐 왕이다, 조롱조롱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야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만약 귀신의 왕이면 야 저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뭐가 되니? 그럼 서로 분쟁하는 거 아니야? 그럼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쓰겠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라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는 바알세불의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또 누구든지 이걸 이제 또 오해하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옛날에 질문을 한 게 생각나는데 그럼 목사님 나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이 32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데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여기서 말로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거부할 때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이 와서 예수님이 구세주고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아멘 처음에 받았습니까? 처음에 거부하죠. 나도 거부를 했어요. 내 친구가 나한테 막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고 뭐 복음을 막 전했을 때 나도 거부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부터 아멘 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나 믿습니다 하고 믿은 분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전했을 때 다 거부하다가 나중에 은혜 가운데 받아들인 거잖아요. 지금 그걸 말해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거는 나중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걸 말해요.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면 그거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을 계속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회방 블라스페미아라고요. 회방 블라스페미아. 블라스페미아 이건 뭐냐?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거역하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막 비방하는 거. 이게 막 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한 것들 조롱하고 막 비방하고 그걸 또 비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역을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 이걸 회방이라고 해요. 회방. 이게 성령 회방이란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고 거역하는 것. 성령과 맞서는 것 이거를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크게 보면 성령님은 불신자에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생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중생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인간의 의지로 이성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그냥 학교에서 누가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구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겠죠. 그렇죠? 죄를 지은 것으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삼으면은 이거는 정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장 기준이 내가 정말 성경에 보면 내가 구원 얻은 자는 어떤 자인가를 말해주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첫째 기준이에요. 믿어지냐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전도 받아서 나갔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설교를 해도 안 믿어지고 아이고 저걸 어떻게 믿어 엉터리로 그냥 억지로 따라다녔어요. 억지로 계속 억지로 그냥 철학하자 가고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철학하자고 해주니까 그 정성이장 너무나 나를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막 졸기도 하고 딴 설교 듣는데 나는 그냥 일 남겨놓은 거 그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일 처리하지 그냥 온갖 생각은 그쪽으로 가 있고 그냥 몸만 가 있던 거예요. 그러기를 거의 내가 보니까 한 1년 한 2개월 동안은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믿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1년 한 2년이 지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회개를 하게 되고 진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파에서는 너 구원 언제 받았어? 몇 년 몇 월 며칠을 받았어? 나 그거 모르겠는데. 야 너 생일이 몇 월 몇 월 며칠이야? 나 1958년 9월 20일. 너는 태어난 그 생일을 알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난 그 날짜를 몰라? 너 중생 안 한 거야. 이렇게 구원받으러 공격을 해요. 여러분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중생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이름을 저런 거 불기는 부는데 눈에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중생하는 것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는데 내가 하나님 성전이라는 거 어떻게 내가 육안으로 이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몇 년, 몇 며칠에 그건 알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우리가 다 중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교회 나가는 날로 또 이렇게 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교회 나와서 그 즉시에 구원 받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대부분 교회에서는 뭐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면서 뭐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이런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구원이지.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믿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생은 성령의 역사예요. 불신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카이로 연결돼서요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 중생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불신자에게 중생할 수 있도록 역사해요. 근데 보세요. 계속 불신자가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신자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성화의 역사를 하는 거죠. 성화의 역사, 성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죠. 성화할 수 있도록 역사해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화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돕기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화하기 위해서 돕기에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성화의 역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있잖아요. 성전이 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고 그랬죠? 죄성이 있고 그를 죄성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다 그래요. 옛사람.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새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존재가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또 다른 성경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 그래 이 둘이 서로 전쟁을 해요. 서로. 한쪽은 옛사람은 죄 가운데로 막 이끌려고 오고 또 새사람은 성령이 인도받아서
성하도록 다 이끌려오고 전쟁을 해요. 전쟁. 그런데 내가 옛사람을 따라 죄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성령을 거역하고 그 죄성을 따라 옛사람을 따라 살면은 사망이고,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하지만 그래도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새 사람 쪽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는 또한 영생,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영적인 성경에 가르쳐준 영적인 법인데 우리 안에는 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한 존재야. 오직 옛사람만 있어. 죄 가운데 있어. 마귀가 종노릇 했어.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죄성이 있어서 옛사람과 새사람, 성령님이 인도하는 새사람이 공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늘 전쟁을 하죠. 아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막 고민하고 또 이렇게 죄를 따라 산 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죠. 그렇죠.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여러분 안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아서 새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하고 거룩해지고, 그냥 옛사람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죽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은 결국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기 육신은 사르크스인데 이거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은 사망이고 영을 따라,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다. 영생과 평안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항상 전쟁이 있을 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은 인도를 거역하고 죄 가운데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산다면 그는 결국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성령을 거역하면 아예 중생의 기회도 없기 때문에 사함을 못 받지만, 믿는 자가 성령을 거역하고 자꾸 죄성을 따라 산다면 그것도 성령 해방이 되어서 결국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해방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롭다 칭함을 얻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죠. 그런데 인간의 죄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옛사람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새사람이 전쟁이 벌어져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근데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고 거역하고 죄성을 따라 계속 산다면 그는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결국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9절을 한번 히브리서 10장 29절. 히브리서 10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성화를 위해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 성령님을 거역하고 비방하고 욕되게 한다면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거역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부족하지만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으려 오고 인도함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계속 짓는 죄는 사함을 못 받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 짓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이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사망이 이른 죄는 굉장히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도 이걸 정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난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걸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짐짓 헬라어로 헤쿠시오스. 짐짓을 헬라어로 헤쿠시오스라고 하는데, 자원함으로 자원함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게 짐짓이란 말이 뭐냐면은 헤쿠시오스인데 자원함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는 이 단어가 쓰였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 헤쿠시오스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여기 보면 자원함으로 그랬잖아요. 이게 헤쿠시오스예요. 헤쿠시오스.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아주 그냥 자원함으로 지어. 어? 그리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짓는 죄, 이제 자발적으로 고의로 범하는 죄를 짐짓 짓는 죄라고 그래요. 어? 그리고 이 짐짓 짓는 죄를 범한즉 그랬잖아요. 예? 이 범한즉이 현재 분사형.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 분사형이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한두 번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계속 짓는 거야. 그게 죄인 줄 알아. 말씀을 배워서 그게 죄인 줄 알아. 근데 계속 자원함으로 고의적으로 그냥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마지못해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고의로 짓는 짐짓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제 구약에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사함 못 받아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민수기 15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민수기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됨을 알고 짐짓, 즉 고의로 자발적으로 계속 짓는 것은 누구를 해방하는 것이 돼요? 여호와를 해방하는 것이 된다. 어? 여호와를 해방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그냥 자원해서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에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 알죠? 그래서 내가 살인죄를 범하거나 어떤 죄를 범할 때 이제 재판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근데 재판을 기다리기 전에 이의는 이의해가지고 억울함을 당한 자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보복해버리니까 재판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도피성에 가면 면하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빠른 시일에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전국의 그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 그런데 그 도피성에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호를 못 받는지 아세요? 민수기 35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까지가 도피성에 말한 거예요. 근데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너희를 위해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이게 이렇게 누가 원수 갚는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그러니까 아주
도피성을 곳곳에 만들어서 빨리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자가 나오냐면 고살자, 만일 설 연장으로 사람 쳐 죽이면 이는 고살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고살자, 고의로 살아난 자죠. 그렇죠? 고살자. 17절에도 고살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또 18절에서도 뭐 고살자니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또 19절에 뭐 고살자 이야기 나거든요. 그렇죠? 19절에 고살자. 이게 고의로 살인한 자, 응? 고의로 죄를 범한 자, 그 짐짓 죄를 범한 자는 도피성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짓 짓는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아멘? 그래야 무엇이 죄인 줄 알게 되고 죄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워 죄가 죄됨을 안 후에 그 죄를 계속 고의적으로 지으면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어떤 분은 회개하면 되죠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있잖아요. 부활은 두 개가 있어요. 어떤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은 언제 있을까요? 생명의 부활은 언제 있을까요? 생명의 부활은 언제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아멘? 공중 재림할 때 부활하는 자를 생명의 부활이다. 그러면 그때 부활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심판의 부활을 하죠. 그러면 심판의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심판의 부활은 언제 있어요? 예?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그걸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때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불신자는 부활합니까? 못합니까? 부활 못해요. 그렇죠? 자,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불신자는 부활합니까? 못합니까? 아니, 불신자는 부활합니까? 못합니까? 부활해요. 부활해요. 불신자가 부활해요. 부활해야 그 영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지옥에서 세세토록. 아멘? 육체가 죽으면 반드시 사람은 다 부활해요. 응? 근데 불신자는 생명의 부활을 못해요. 주님 공중 강림할 때 그때 부활 못해요. 아멘? 언제 부활해요?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최후의 심판 때 그때 부활을 해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형벌을 받아요.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주님 공중 강림할 때 생명의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부활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해요. 근데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한대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여기서 선한 일은 어떤 자? 뭐가 선한 일일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게 선한 일이에요. 네? 선한 일은 그냥 뭐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예수를 닮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아멘.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기서 지금 29절은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니까 믿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가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고 죄를 짓는데 그럼 악한 일 하면 우리도 다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네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며. 우리도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는다며. 그러면 우리도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데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다 그러면 심판의 부활하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목사님도 이걸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 이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야.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냐 이거. 근데 자, 원문을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자,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있죠. 응? 선한 일을 행한, 이게 포이에산테스예요. 포이에산테스. 선한 일을 행한 에서 행하는 포이에산테스야. 근데 포이에산테스는 하나 또는 둘 뭐 이런 거예요. 어? 이게 가끔 한다든가, 이렇게 좀이라도 일을 행한 것을 말해요. 선한 일을 행하는 포이에산테스예요. 근데 악한 일을 행한에서 행한이 뭐냐면은 프락산테스예요. 이것도 프락산테스. 이 프락산테스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들어보세요. 선한 일도 프락산테스라고 하면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못하죠. 그렇죠? 계속 해야 되니까,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순종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니 뭐냐면은 포이에산테스예요. 이게 계속 못하더라도 가끔 한 번씩 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하다가 그래도 하려고 하고, 그런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우리 개혁성경은 행하는 똑같은데 이게 악을 행할 때 그 단어는 프락탄테스예요. 프락탄테스. 이게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한두 번 짓는 게 이게 아니야. 한두 번 짓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짓는 거야. 습관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아까 말한 짐짓 짓는 죄와 같은 거죠. 그렇죠? 고의로 자원함으로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짐짓 죄는 사함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서도 그런 악을 그렇게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사함을 못 받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어. 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럼 우리는 뭐 악을 행해야 안 해요? 우리? 행하죠?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원문에서 딱 보니까 악한 선한 일은 행하는 자는 계속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두 번 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에서 그 행하는 뭐냐면은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거야. 자원에서 악한 일. 응? 그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회개를 하고 어찌하든 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죄를 짓는 걸 내가 막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자원해서 막 하질 않잖아요. 괴로워하면서 안 지려고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끝냈다가 또 다시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계속 짐짓 짓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하는 죄는 사함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하는 죄는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아멘? 민수기 15장 31절. 민수기 15장 31절. 민수기 1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아멘. 여기 멸시를 히브리어로 빠자. 여기 여호와의 말씀 멸시할 때 멸시를 빠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홀히 여기다, 업신여기다, 비웃다, 멸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경홀히 여기다, 업신여기다, 비웃다, 멸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우습게 알고 인정을 안 해. 그냥 응? 인정을 안 해. 그리고 그냥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멸시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나는 그걸 인정 못해 막 이러면서 파괴.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웠죠.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이 뭘 강조해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제하여 버린다고 그러죠? 그거 불신자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그 자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보겠습니다. 사함 못 받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잠을 제하여 버리리라. 근데 여기 생명나무가 뭐라고 했어요? 비블로스 조회. 비블로스 조회. 비블로스는 책이고 조회는 생명이죠.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아멘. 그런데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면 그 자를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영원한 성,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겠다. 참여함을 못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은요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막 무시하고 무관심하면 안 돼요. 어? 그렇다 해서 또 말씀을 그냥 막 신처럼 어디다 차에다 두고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멸시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가만 안 둬요. 정말이에요. 잠언서 13장 13절. 잠언서 13장 13절. 여러분 말씀의 귀중함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당한다. 네? 패망을 이룬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네? 이사야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4절. 이사야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그를 불로 다 태워버리고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다 태워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겠다는, 뿌리까지 썩겠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험함을 믿어 그것에 의리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후련이 무너진 같게 하리라. 아멘. 거기 보면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그냥 마치 그냥 높은 담이 갑자기 나타나서 확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파괴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심판. 창세기 한번 볼까요? 누가 그런 심판을 받았어요? 창세기에서? 누가? 생각나는 분.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5절.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롯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누가 그 말씀을 농담거리로 얘기해요? 사이들이 아주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럴 때 15절을 보니까 롯에게 재촉하면서 누구는 딱 빼버려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그러죠. 누구를 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이들을 제껴놔. 결국 그들은 그 불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파괴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오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싸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지금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막 둘러쌌어요. 그럼 먹을 게 없어. 또 먹을 거 막 자식을 잡아 먹을 정도로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게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아스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게 물가가 낮아지리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어서 물가가 이렇게 낮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중에 한 장관이 있다가 어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라고 그 말씀을 조롱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그것을 구경하지만 너는 먹을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아람 군대 그 사마리아 성 문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들이 야 여기서 굶어 죽구나.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걸 달라다 주구나. 뭐 똑같다. 그래서 우리 저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걸 달라 하자. 그리고 그들이 가는 거야.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그
그들이 막 발을 바꿔가는 게 군대 소리로 막 들리게.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이야 무슨 군대가 이렇게 이 밤에 몰려오냐 하고 저끼리 막 싸우고 죽고 탈환하고 다 멸절당했어 스스로. 그러니까 문득병자에 가서 보니까 그냥 아람 군대는 다 죽고 떠나고 먹을 게 천지야. 막 먹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야 이 좋은 소식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빨리 저 사마리 성에 알리자. 그래갖고 문득병자가 가서 알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그 성에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을 그런 환경에 먹을 것이 있다. 아람 군대가 다 저 음식을 놓고 도망갔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일시에 성문으로 문으로 막 밀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필 그 시간에 그 장관이 문지기로 수장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되 곧 백성이 성문 저를 밟으며 죽었더라. 그 밤에 그 아침에 수장이었나 봐. 수장이 당번이 돼가지고 하필 또 당번 차례가 돼가지고 문을 지키는 수장이 있는데 사람이 와 먹을 것이 있다 하니까 밀쳐나와서 그냥 왕 미니까 그냥 넘어져가지고 밟혀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하고 되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이와 같이 사함을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상을 얻는다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 뭘로 알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아멘 하고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해 내가 지금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상을 줘요. 그러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말씀을 파괴하네 사함 못 받아요. 아멘. 이 외에도 사함 못 받은 죄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함을 못 받는 죄는 어떤 죄가 사함을 못 받는다고요?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 그 다음에 짐짓 짓는 죄. 즉 다시 말하면 자원에서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짓는 한두 번 짓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기도하겠습니다.